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강직성이라는 것과 하나는 유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원래는 하나죠. 66권이. 그러나 우리가 그냥 편의상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여러분 뉘앙스를 보십시오. 뭡니까? 강직성이에요. 강직해. 법이 강조가 되고 뭐 애누리가 없죠. 뭐가 없어요? 애누리. 애누리가 없는데 가보세요. 막 숨 막히죠. 근데 신약을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현실이 된 게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 신약 속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패러다임이 갖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말씀이셨던 그 강직한 말씀이셨던 그분이 무엇이 되셨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이라이트에 딱 와요. 정점에 딱 다다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었던 그 강직함 안에 있었던 새로운 비밀이 확 열렸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강직함의 끝에 갔을 때 강직함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온유함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유연함의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약의 강직함 속에서 전혀 용납받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용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그분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세상에서 아주 낮아 있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함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장 그 당시에 있었던 엄청난 이 흉악한 이 범죄자에게 내려졌던 그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최악.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 쉽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들이 받는, 우리의 눈에 볼 때 인간 쓰레기들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분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낮아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 계층을 막론하고 그분에게 오면 용납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 이겁니다. 강직성만 가져도 이 강직성 속에, 강직성의 끝에 열리는 비밀이 뭐냐면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강직성이 필요한 이유가 먼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많은 한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일본을 세운 것도 아니고 몽골 세우고 뭐 중국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하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다. 어떤 민족에게도 없었어요, 이 말.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만. 나머지 이방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있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들어있다. 그리고 율법이 있다. 그들은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지킬 수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완전히 융성해서 꽃피웠던 곳,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은 그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고 땅의 권리들이 박탈되듯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정체성은 뭐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비옥한 땅이 척박한 땅이 됐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됐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스라엘처럼 처음에 나를 그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에요. 척박한 땅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방이 적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혼자 이렇게 외로이 있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예배가 오늘 이방 민족에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처음에 그 사람을 두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강직함이에요. 왜? 땅이 그러니까. 땅을 개척해야 되니까. 일구어내야 되니까. 여기서도 어떤 CEO들도 계실 거예요. 창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습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냥 파놓은 거 날름 먹어버리는 거. 그냥 날름 받는 거.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셔서 이 척박한 땅을 기경하기 시작한, 온 세계를 기경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 문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과는 다르단다. 그래서 그렇게 잘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그 여정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은 영원한 가나안, 마지막 때의 그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예시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광야에만 있지 말고, 이제 광야에 있었다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패러다임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애굽은 그냥 노예가 되어서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하기만 하면 돼.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그 다음 애들도 노예. 출애굽의 의미는 뭐예요? 그 노예의 사슬이 깨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공급한다? 내가 안내해 주는 거야. 내가 보호해 주는 거야. 이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공급들을 경험하고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을 준비시켰다면, 이곳에 여러분의 광야의 시즌이 있다면, 광야에서 준비시켰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은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라요. 거기는 구름 기둥 없어요. 거기는 불 기둥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광야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선 이미 그것을 배운 마음 안에 내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자들, 내면 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면의 불기둥,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아니라 내면의 불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 이리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할 때 그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문화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화들이 기경되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개척자들에게는 강직성이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면 강직하잖아요. 강직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강직함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즌은 바뀌었고 하나님의 시간은 바뀌었는데,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직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강직성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있어요. 정신이 만들어져요. 이게 문화를 일으키는 데서 아주 그 중요한 요소예요. 가치를 파기 때문에, 가치를 디깅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이풀 교회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뭔가를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를 두고 기도운동과 예배운동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그것을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파다 보니까 정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스피릿이 만들어진 거예요. 강직하게 왔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을 이루십니다. 성벽을 개혁하고 도비아와 산발랏을 치시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레위인이 돌아오고 레위인을 통해서 예배가 개혁되고, 느헤미야가 결국 뭘 했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일으켜냈어요.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안식일을 지키려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마지막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혈안이 돼서 느헤미야가 감독관처럼 찾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 왜? 지키려고. 왜? 그것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일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여자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 때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힘든 거 보지 않느냐. 솔로몬 때 이방의 여자들과 그 문들을 열어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느헤미야는 빈방을 열어본 거예요.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강직한 거예요. 막 다른 여자가 막 남자랑 이게 만나려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느헤미야 모습 보셨어요? 가가지고 그 여자 머리채를 끌어다가 이 인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던 느헤미야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일으켜내고 난 후에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채를 끌어다가 그것을 분리시켜버려요. 그 강직함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직함은 한번 일으키는 강직함은 그 교회의 가치, 그 공동체의 가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가 돼서 이 강직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엔진이 되어서 끌고 갔습니다. 오늘날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강직성이 가는 한계와 함정이 있습니다. 자, 강직함까지 올라왔어요. 구약 열심히 와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국한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우리의 또 자손이잖아요.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강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면,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이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으켜놨다면 하나님의 문화가 이제 됐다. 이제 이 강직함, 이 왜? 언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강직함이 유연함으로 스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구약의 완성이신,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이 워킹하지 않는 거죠. 그 강직함으로 오히려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생명인데, 영의 본질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고 있고, 사람을 묶는 도구로 쓰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강직성으로 가면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겠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새 부대로 오셔서 새 것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버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흉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가장 흉폭한 자들이 됐을 것이에요.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정치가 난무하고, 영은 죽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런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강직성의 한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또 이제 자수성가신, 또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된다면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그 강직성이 갖는 한계 뭔가?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면 뭐예요? 그 문화? 할례예요. 할례 안식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겠다. 원유맨이신 예수님,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 통합되는데, 결국 그 일이 완성인데, 예수님이 왔다는 건 이제 사도행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이 열렸다는 거.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복음서에 국한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열렸다. 유대인에게 국한됐던 복음이 온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자, 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이미 그 강직성 속에서 일어난 유대 문화가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성령께서 제자들을 드라이브합니다. 어떻게? 여러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과 얼마나 담싸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얼만큼 세상과 담싸고 있는지를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담싸고 있는 메시지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를 일으키길 원합니까? 우리끼리 또 뭔가 잘하고 뭔가 이런 문화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에도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직장에도 기쁨이 되고, 이 안에서 일어난 생명력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력이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원하고 꿈꾸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비판합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네가 먹을 수 있어? 문화를 봐봐. 우리 전통을 봐봐. 전통 중요하지만 그것이 강직함이 돼버릴 때, 그 전통 안에 유연성이 없을 때는 망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성령님의 관점은 변하길 원하신 거예요. 너희 문화가 이제 변화되길 원한다. 아멘. 너희가 잘 지켜왔다. 나의 백성으로 할례 지켜왔다. 구별하여 지켜왔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할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바알의 존재는 알아도, 아스라의 존재는 알아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없었어요, 이 땅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캠퍼스에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캠퍼스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존재적인 거라. 이게 존재적인 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질이 분명한 게 강직성이에요. 본질이 분명한 강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연해집니다. 할렐루야! 양복을 입던 뭘 하든 유연해져요. 내가 두건을 쓰든 안 쓰든 유연해져요. 그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큰 북치며 예배하던 이렇게 예배하던 유연해. 왜?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깊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 어디 가서도 뭐 이런 문화 또 음악 뭐 쓰면 안 된다 뭐 예배는 이런 다 비본질적인. 강직성 있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하고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유연성이 없는 강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곧 부러집니다. 내가 축복과 세움의 말보다는 판단하기에 앞서고 있는가? 왜? 강직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거야. 목사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목사님 그렇게 한 거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네? 위험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 저면 이런 거 뻔해. 가 아니라 왜 집사님이 저렇게 어려우셨을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해하려고 합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세요.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자 판단하지. 예수님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을 가지셨나? 근데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결론 짓잖아요. 저 이단이구만 저거.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강직성은 그것을 갖고, 강직성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유연성이 없는 강직성은. 사랑이 없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칼은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존중의 태도입니다. 그 문화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닫고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 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이해의 문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존중의 문화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를 변화시키지 마요. 나는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다. 착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변화시킨다고. 내가 변화시키면 저항이 일어나요. 내 힘이 변화시키면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님의 변화는 저항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변화는 침투시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변화는 젖어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저항이 일어날 때 멈추시길 바랍니다. 십자군 저항투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니까.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죠. 축복하시고 묵묵히 세부대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니까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비판하지 마시고 남을 향해서 화살 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제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교회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못한 거니까 그냥 묵묵히 우리가 잘하길 바랍니다. 쫓아기다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부모님은 부모님부터 잘하자. 자녀들은 자녀들부터 잘하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부터 잘하자.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긍정의 문화, 생명의 문화, 위로의 문화, 격려의 문화, 기쁨의 문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세부대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이거 너희도 해봐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새가 깃들게 돼 있고,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따먹으려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우리 안에 그 문화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문화가 일어나면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저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가세요.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세상 속에 들어가도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자유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 문화를 이용했어요. 요셉이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의 문화를 이용했고 세상의 기업들을 잘 사게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분법적 사고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회사에 있습니까? 회사가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사고를 깨시길 바라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 기업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기업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 취업도 안 되고 다 떠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그러므로 한국이 어렵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한국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낮아지고 유연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유연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